이제 여섯 번째, 본격적으로 계속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간적인 흐름 안에서 조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차근차근히 그 예수님의 생애 안에서 눈여겨보고 또 이렇게 지점지점 함께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짚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채팅창에 질문이 들어와 온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고, 그래서, 이니셜만 있기 때문에 어떤 성도님이 올려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었네요.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는 등장하는데,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12제자 명단에 없습니다. 이 인물이 바돌로메와 동일한 인물인지 궁금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오, 굉장히 통찰력 있게 이 부분을 짚어내신 것 같아요. 맞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은 바돌로메가 맞다라고 보면 되고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빌립과 짝을 지어서 바돌로메라는 어, 제자가 계속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빌립과 나다나엘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왜냐면 우리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5명이 선발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카웃을 하셨죠. 그러셨을 때에 나다나엘이라고 부르셨고 그래서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이 계속 같은 짝으로 이루어지는 게 요한복음에는 표현되어져 있다 보니 학자들의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나다나엘은 바돌로메가 맞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제자들은 당연히 우리가 잘 보고 12제자 외우고 계신가요? 네, 다음번에 12제자를 또 쉽게 외울 수 있는 또 방법이 같이 공유되었으면 좋겠고요. 한번 어, 숙제로 12제자 정도는 한번 외워보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 도표를 그릴게요. 점점 더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화면을 보니까 너무 작게 그린 것 같아서 좀 더 크게 점을, 포인트를 4개를 찍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에다 적어야겠네요. 6월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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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절. 이렇게 해서 4번의 6월절을 좌표를 찍으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살에서부터 33살까지, 그래서 3033이라는 프로젝트의 이름이 붙여진 이유라고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6월절부터 두 번째 6월절까지 1년 동안 이렇게 크게 3단계, 세 분류로 예수님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조망할 수 있는데, 이 1년차 때 갈릴리, 그 다음에 갈릴리,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갈릴리보다는, 어, 제자에게 집중된 교육, 첫 번째, 두 번째, 첫 해, 두 번째 해에는 직접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서민들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지으시고, 세 번째 유월절이, 세 번째 유월절과 네 번째 유월절 때에는 복음을 전파하시기보다는 제자들을 양육하신 이유가 이 제자들이 결국에는 사도가 되어지죠. 사도가 되어져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받아서 이들이 복음 전파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예수님의 어떤 큰 그림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 네 번째 유월절날 어린 양으로 유월절날 바치는 어린 양의 제사에 본인이 직접 제물이 되셨던 네 번째 유월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보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 때 세상에 짠하고 데뷔하십니다. 이 의미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첫 번째 유월절에 데뷔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 의식을 거치셨습니다. 각자 한번 떠올려 보시면 뭘 하셨죠? 세례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미리 사역의 발자취를 끈
먼저 길을 닦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유대 광야에서 시험 당하십니다. 마귀에게 시험 당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성전에서 떨어져 봐라. 나한테 절해라. 말씀으로 물리치신 사건. 시험 받으신 후에 5명의 제자를 삼으시고 그 제자들과 가나의 혼인잔치에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고 시간이 지나 6월절이 되어져서 첫 번째 6월절을 맞이하시면서 6월절에는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6월절 의식을 이 예루살렘 수도에서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감당했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해 보시면 첫 번째 6월절. 그래서 지금 첫 번째 6월절에 집중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예, 도표를 좀 지우고요. 오늘 보고자 하는 내용은 당시에 예수님 사역, 공생의 사역 당시에 사회상, 어떠한 사회였고, 그 독특한 사회 구조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을 때에 누구와 대척점이 있었나, 어떤 갈등 구조가 있었나, 그게 그 사회가 가진 특징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고, 인류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하필이면 이때 들어오신 거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여러 등장인물이 복음서에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그 당시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하, 이 사회는 이런 사회였었고 여기에는 이러한 사회의 리더들과 집권 세력이 있었었구나. 그 사회상을 우리가 알아봐야 될 때에 이스라엘의 당시 예수님과 대척점에 섰었던 그룹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핵심만 최대한 한번 해보기로 할게요. 자, 그림을 하나 그려야 되는데 중요한 그림을 한번 그리겠습니다. 자, 뭘까요? 편의상 십자가를 그냥 넣을게요. 사실 이때 십자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상징성을 두고 뭐죠?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별칭이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이기도 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무려 한 60년간이나 공을 들여서 만든 이 성전. 여기에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 때 무엇인가 큰 사건을 저지르십니다. 이게 저질렀다는 표현은 너무 이상하다. 사건을, 만드시죠. 어떤 큰 이슈화 되신 사건이었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 전, 청, 결 사건입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은 사건. 성전 청결이라 하면 청소를 하셨다거나 깨끗하게, 당연히죠. 깨끗하게 하신 거죠. 영적인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성전이 너무 더럽고 분노의 공간이 되어진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부터 나오는 기술입니다. 이 성전 청결은 복음서 네 군데 다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전 청결 사건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네, 이 내용 한 줄 한 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단어와 문장들입니다.
자, 6월절에 갖고 와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6월절 직전인 거죠. 명절 직전에 여기에서. 왜? 사람들이 여기서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제사에 쓸 제사 용품들, 그리고 소, 양, 뭐 이런 동물들도 팔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어, 14절에 보면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돈을 바꿨을까요? 당시에 이곳에서 성전에서 화폐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별도의 성전용 지폐가 동전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왜냐?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동전을 못 사용했어요. 이 동전에 지금으로 우리에도 뭐 동전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화폐에 인물이 그려져 있듯이 이때도 동전에 인물이 있었는데 그게 로마 황제였던 거죠. 그러면은 성전 안에서 쓰일 화폐에 로마 황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였었어요. 이건 우상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로마에서도 이것을 허용해 준 것 같습니다. 환전, 이 돈과 성전에서 쓸 수 있는 돈을 환전하게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과정에 환전상들이 폭리를 취하고 커미션을 바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사장들한테. 이 내용을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전 청결과 관련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잘 여기서부터 이제 구체화시키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예의주시해서 보는 한 그룹이 있었으니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그룹이 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판을 뒤집는 걸 보면서 제사장들이 눈여겨봅니다. 왜 눈여겨봤는지를 또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단순히 그냥 종교 지도자 그룹이 제사장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종교 지도자 그룹에 제사장 그룹이 있습니다. 또 그룹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 들어보셨죠? 사두개인. 그 다음에 아이고야 서기관 그룹이 있습니다. 중요한 이 종교 지도자 그룹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많네요. 여기에 뭐 또 SNF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비중이 없으니 요 한 네 그룹의 종교 지도자 그룹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들과 함께 예수님은 계속 갈등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서로 친하기도 하면서도 반목하며 경쟁 상대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도 우리의 정치 구조로 따지면은 여당과 야당이 있는 겁니다. 여당과 야당도 보면은 지금도 우리나라 정치 구도 안에서 야당도 서로 경쟁하고 있지만 또 노선이 같기도 한 그런 어떤 교집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바리새인들은 이 다른 그룹과 또 달랐거든요. 네, 그 부분을 함께 오늘 좀 볼 거고요. 자, 예수님의 이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거론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지우겠습니다. 좀 더 이제 명확하게 핵심을 알기 위해서 오늘 다 못하게 되면은요 다음 시간 넘겨서 다시 한번 천천히 갈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했구나. 그래서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셨구나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성경 청결을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 제가 헤롯이라고 쓰지 않을게요. 왕이라고 쓸게요. 당시 이스라엘 왕. 그리고 총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 사건을 주목하게 되는 것을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화들짝 놀랍니다. 이들의 입장은 왜 그랬을까요? 종교와 신앙이 분리되지 않은 사회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사상이 지금도 유대교인들한테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당시에 여기까지 보아야 됩니다. 이따가 거론하겠지만 포로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어,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한 일이 뭐죠? 성전을 짓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죠. 성벽과 도시를 다시 건설합니다. 자, 그렇게 이 일이 있은 지 약 400년이 지난 현재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전통이 다시 포로기에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들이 여러 영성 훈련과 또 이 포로기에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위상을 간직한 채 와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이제 조금 철이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말라기는 제가 반드시 1장부터 세세하게 말라기의 경황을 한번 같이 나누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왜 말라기가 중요하냐? 구약과 신약을 연결 짓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면서 말라기의 서술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신약을 대비하게 되고 신약을 맞이해야 되거든요. 이들이 철들고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즈음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시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이 또 상처받으세요. 마음이 아프세요. 이 정도면 이 사람들이 철들었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침묵기가 400년이나 펼쳐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입니다. 네, 이도표를 이따가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다시 여기로 오겠습니다. 이때 지어진 성전이 지금 헤롯 왕에 의해 다시 재건되고 증축했다고 볼게요. 재건이라기보다는 증축하고 훨씬 큰, 이 헤롯 성전의 크기 자체가 웬만한 제가 기억으로는 자유여신상보다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여신상을 이렇게 눕혀놓은 거에 크기의 방불하는데 웬만한 잠실 운동장만 하다고 봐야 될까요? 너무나 큰 웅장한 성전을 지음으로 이 헤롯 왕이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만든 구조물입니다. 자, 그 성전이 겉으로는 어떠한 성전보다 화려하고 큰데 예수님은 더러웠던 거죠. 오염되었던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돌아가서 이때 예수님을 보면서 눈여겨본 이유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입장에서는 백성들을 다스리고 영적인 구심점을 장악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전에 요한이라는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이 거기에 쏠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혁명가가 나타난다거나 로마치아에 있다 보니까 여러 백성들 사이에서 혁명가 혹은 민족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다가 처형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 중에 한 명으로 아마 여겼을 겁니다. 예수님을. 요한이 또 그 중에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였었죠.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요한이 달가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달갑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이때부터 뭔가 영향력이 끼쳐진다는 것이 감지가 된 거죠. 왕의 입장에서도 그랬을 겁니다. 이 왕은 헤롯 왕인데, 자, 헤롯 왕인데 왕의 입장에서도 주목해 볼 만한 대상이었을 거고 총독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로마에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구조가 한편으로는 간단하지는 않았어요. 총독은 누가 보냅니까? 로마에서 파견된 지도자입니다. 그럼 왕은 또 뭐예요? 총독은 또 뭐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종교 지도자가 있어요. 이 구도를 우리가 1차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총독은 로마에서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일제강점기를 생각하면 아주 명확해요. 똑같아요.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왕이 있었나요? 있었죠. 고종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총독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이 죽였던 그 총독을 파견해서 일본에서 이 식민지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리더를 세웁니다. 그 총독. 자, 그러면 로마의 지금 총독은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죠. 당시에. 빌라도 총독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임기, 그때 당시 임기였었어요. 파견된. 말씀드린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조금 달라요. 일제 치하에서는 종교 지도자들 자체가 활동하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종교를 탄압했죠. 로마는 종교를 탄압하지 않고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종교 제한적으로나마 이 성전을 인정해 주었고 여기서 백성들의 어떤 이 마음과 정서적인 부분들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스릴 수 있도록 예, 그게 정책적인 전략적인 정책이었던 거죠. 로마의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문제는 로마와 이 로마 정부와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서 환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차익을 이 여기서 발생하는 무시무시한 이 수익을 이 제사장들이 일부 가져가고 또 일부를 로마한테 바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뒤에서 벌어지는 비리를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 하느냐. 장사치의 이 욕망의 눈이 먼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이 더군다나 성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예수님을 함부로 잡아갈 수 없는 거죠. 어떤 확실한 죄목이 있지 않는 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맞는 말을 한 거니까 예수님이 여기가 뭐 장사치의 소굴이냐 또 이 검은 돈이 오가는 것에 대한 게 찔림이 있으니까 함부로 건들지는 못하는 지금 첫 번째 성전 청결입니다. 성전 청결은 그래서 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네 개의 복음서에 다 나온다고 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한 번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는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유월절과 마지막 유월절에 2번이 배치가 돼요. 그래서 학자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성전 청결이 한 번이었는데 요한만 2번 강조한 것이다. 근데 아니다. 실제 성전 청결은 2번이 있었다. 첫 번째 성전 청결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등장하신 네 번째 유월절 때 또 한 번 하신 거다. 제 생각에는 2번이 맞다라고 봅니다. 2번이 유력하다고 봐요. 실제로도 학자들의 견해가 2번이 있었다라는 견해가 좀 더 우세한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어쨌든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성전 청결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다지고 다지면서 가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당시의 정치 체계로는 종교 첫 번째로는 이것부터 보죠. 로마에서 파견된 빌라도 총독이 가장 권위가 크다고 보면 되죠. 식민지 하에 있는 상황이니까. 헤롯 왕이요. 그 다음에는 왕. 여러분 이제 헤롯 왕이라고 했을 때 헤롯 왕은 한 명이 아닙니다. 헤롯 가문이에요. 헤롯 가문. 예수님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태어나셨을 때 그때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헤롯 왕이 헤롯 대왕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입니다. 그게 헤롯 왕, 헤롯
대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예수님이 잘하셨을 때 헤롯 아켈레오. 제가 적지는 않을게요. 그냥 참고 안 하세요. 아켈라오라는 두 번째 헤롯 왕이 있었고, 왜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은 죽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보고. 근데 세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때에는 헤롯 빌립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헤롯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는 헤롯 아그리파, 바울을 심판했었던, 자, 그런 식으로 헤롯 가문의 왕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집니다. 임기가 좀 짧았어요. 뭐 일찍 죽기도 하고, 또, 기억하십니까? 혹시 성경에서 분봉왕이라고 하거든요. 분봉왕 헤롯이에요. 헤롯 가문의 왕인데, 그들은 분봉왕이라고 불렸어요. 나눌 분자, 다스릴 봉자.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게 아닙니다. 로마가 제한적으로요.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는 수도,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하고, 나머지 지역, 갈릴리라든지, 뭐, 베레아라든지, 이런 지역을 헤롯 가문에서 다스리게 한 분봉왕이에요. 그렇게 나누어져서. 자, 정치적으로는 정치적인 제도의 리더는 빌라도 총독이었고 또 일부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실제로도 이 헤롯 왕은 로마의 빌붙은 간신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세금만 걷고 이렇게 로마에 빌붙어서 아분화하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이 정치적인 두 그룹이 좋을 리가 없죠. 우리를 수탈하고 비싼 세금을 그리고 압제하는 식민 시하에 있는 상황 안에서는 이 두 그룹이 지지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이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힘을 얻고 영적인 어떠한 공급을 받는 또 그래야 되는 또 종교 지도자들의 임무가 있었고요.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뒤집어 엎었을 때 백성들은요. 한번 문제 들어볼까요? 이 종교 지도자 그룹 중에 가장 존경받는 그룹은 누구였을까요? 어느 그룹이었을까요? 제가 지우는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지우고 이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더 알아볼게요. 판단컨대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압제당하고 있고 가난하고 삶이 버겁고 여러 가지 권위가 인권이 탄압받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영적인 공부를 받는 그 상황으로 들어갔을 때에 가장 우리가 의지하고 저분들의 삶을 본받고 저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자.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죠. 네. 이 두 얼굴인 거 아니에요.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비판의 1번에 섰지만 한편으로는 존경의 1번이기도 했습니다. 이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존경받는 입장.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성전과 성벽과 도시를 지으면서 하나를 더 지어 갑니다. 무엇을요? 마음을 새로 건설해요. 누굴 통해서? 에스라라는 또 느헤미야라는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선지자와 이 리더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다가서기 위한 드디어 대대적인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 영적 각성이 일어난 다음에 자발적으로
이 서민들 안에서 자발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자.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고 우리가 그동안 오해했고 잘못 섬겨왔던 하나님을 알아가자. 그렇게 해서 생겨난 성경 연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성경 연구 모임의 그 리더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어, 이들이 뼈를 짓고 교육기관을 만들고 또 영적으로 열심히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성전에서 제사와 여러 가지 말씀과 율법을 또 가리키는 또 그룹은 또 제사장이 당연히 제사장이 감당을 했죠. 근데 백성들 서민의 삶 속속들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를 연결시키려는 역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중에 그래서 가장 말단, 가장 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아는 들어보셨죠? 랍비라고 하는 거예요. 랍비. 바리새인들 그룹 중에 이렇게 그냥 제가 표현을 할게요. 편의상. 말단 공무원, 가장 하급 공무원, 공무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들은. 그리고 그 위가 회당장이에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랍비들이 회당장은 교장 선생님, 랍비들은 선생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더 올라가고 올라가서 직급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가장 어, 바리새인들 중에 출세를 했다라고 하면은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주에 함께 했었던 니고데모 같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400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연결되고 바리새인들은요 생명력이 깁니다. 이들이 이때부터 이러한 위치에서 서민들 안에서의 존경과 이큰 부피감을 가진 리더 역할을 하면서 이 예수님 당시까지 왔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이 바리새인들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바리새인들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영향력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근데 변질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존경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도 앞에서는 그래서 예수께서 책망하셨을 때 기억나시죠? 금식하고 막 힘들어하면서 뒤에서는 어,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백성들에게 추앙받고 하지만 뒤에서는 검은 돈이 오가기도 하면서 권력을 쥐고 있고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모르시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자, 그런 이면을 예수님께서 파악하신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일본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 또 누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제사장. 어, 이스라엘은 자손 대대로 성전 중심 공동체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공간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공간, 더군다나 헤롯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자부심이 더 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의리의리한 계속해서 제사장들은 이 성전 안에서 자신들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부터 잘못됐어요. 제사장, 이게 복수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한번 문제 내볼까요? 제사장은, 특히 대제사장은 누가 됩니까? 제사장은 구약의 레위기에서 선포되어졌듯이 아무나 되어질 수 없습니다. 아론의 가문에서만 이어질 수 있는 혈통 우선주의입니다. 유일하게 거기서만 대물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왜 그때 성경이 우리 복음서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가 되어져 있느냐? 지금도 실제로 이때에 두 명의 대제사장에게 영향을 줬어요. 가야바랑 안나스.
이렇게 두 명의 제사장들이 있어요. 지금은 또 복잡하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의 임명권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변질이 된 거죠. 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가문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직책입니다. 그런데 감히 로마가 제사장을 임명하고 쉽게 말해 이 뇌물을 바치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대한 영향력을 여기서 발휘합니다. 음, 그래서 아쉽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것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으로 기억하는데 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우라고. 누가복음 13장인 것 같습니다. 이 여우들이라고 비판하시고 간교했던 거죠. 로마에 빌붙어서 매점매석했던. 자, 그 대제사장들이 있고요. 사두개인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두개인. 어, 사두개인들은 역시 제사장 가문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상류층이었고 귀족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평민 출신 자생한 근본부터가 평민 출신의 어, 그 자발적인 이 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형성된 그룹이기 때문에 좀 친근감이 있었다라면은 서도계인들은 또 전통적으로 그 윗세대에 있는 사독 제사장의 가문의 후손들이라는 어떤 전통성과 귀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양반네였죠, 양반네. 양반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들은 엘리트 의식이 굉장히 있었었고, 이 신학,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랐어요.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것도 중요한데, 구약 성경 전체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부활, 사람이 죽으면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을 했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별도의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다른 내용도 있는데 요게 핵심이니까. 바리새인들은 구약과 부활, 그다음에 사두개인들은 귀족이면서 모세 오경만 인정했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다. 왜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말엽에 이들과 정면 대결하시거든요. 그때 이 정보를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이들과 어떻게 싸우느냐 이 신앙관으로 싸우세요. 이거를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서기관 그룹이 있습니다. 서기관은 말 그대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고급 공무원들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인쇄기가 없고, 인쇄 기술이 없으니 일일이 정성스럽게 성경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들은 성경을 정말 꿰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율법에 능통했고, 또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는 교수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고위 공무원들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정도. 여기에 뭐 헤롯 당원, 이건 정치적인 어떤 입장 안에서, 그다음에 헤롯 당원도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그다음에 에세네파 이런 그룹들이 있는데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만. 자, 음, 자, 첫 번째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민 자발 공동체. 그러나 점점 권력화되면서 포로기 이후에 참 좋은 취지로 학문을 연구했던 선생님들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변질되어지고 권력의 눈이 어두운 형식의 그래서 백성들의 존경을 빌미로 부를 축적하는 권력자들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회칠한 무덤들, 양면성을 가진 사람들 다 마찬가지이지만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어, 로마에 빌붙어서
관직을 사고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아주 나쁜 사람들, 사두개인들 역시 귀족으로서 백성들이 힘들게 살고 이 핍절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배를 채우는 귀족 출신의 또 종교 지도자들, 이들의 신학관과 신앙관도 확고했지만 예수님과 또 대척점에 있었던 서기관, 고위 공직자로서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 예수님과 나중에 이제 싸우는 부분도 그때 이제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핵심적인 거. 네 그룹 정도는 좀 알고 계속 예수님과 대적하면서 재미있게도 이들이 서로 사이가 좋았느냐? 그렇지 않죠. 자기 밥그릇 싸움이 당연히 있었고. 아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어느 정도는 친밀할 수밖에 없었던 또 서기관들도 교집합은 있었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뭐 사두개인과 조금 노선을 같이 하는 사람도 있었었고 또 서기관과 노선을 같이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한 마음으로 어떠한 운동을 벌입니다. 아마 이렇게 통합을 이룬 것은 그게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이슈 때문에 이들이 하나가 되어졌을까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들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 대동단교라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의 마무리를 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쯤에 되어져서 극명하게 이 네 그룹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은 성전 청결을 통해서 예의주시했고 영향력이 점점점 걷잡을 수 없이 퍼지니까 갈릴리로 사람을 파견하기도 하고요. 시시때때로 와서 어떠한 죄를 찾을까? 어떠한 빌미를 통해서 예수를 잡아 넣을까를 골몰하게 됩니다. 네. 이 정도까지만 오늘 해야겠는데요. 여기서 하나 더 뭐 본다면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헤롯 왕은 좀 제외하고 빌라도가 또 재미있는 인물이에요. 어, 말씀드렸듯이 로마 정부는 특히 유대인들의 하나요. 종교 유화 정책을 좀 더 넓게 허용해 줬단 말이에요.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뭐랄까요? 체제를 전복시킬 민중 지도자 어느 정도로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는 봤지만은 그렇게 대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호의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빌라도는 우리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어떻게 보면 참 저주받고 있는 거죠. 이 당시의 체제 안에서 빌라도는 또 그런 인물이었다는 걸 또 재밌게 볼 수 있는 한 포인트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공생의 만력 때 극대화되니 그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과 함께 이 갈등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점점 심화되어지고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대면하면서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치유하셔야 되고 또 한편은 이들과 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십니다. 그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경황과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고 이들과 싸우면서 교훈을 주신 것들이 복음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묵상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17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가 무엇일까? 여기서 나를 삼킨다 해서 나는 누구일까요? 이거는 이제 시편 여기에 이제 기억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성경에
시편 69편 9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제자들이 이 시편 말씀을 떠올린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 청결 막 여기를 판을 뒤집어 엎고 채찍질하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역 초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읽은 겁니다. 아하, 시편 69편 9절에서 얘기한 게 저분을 얘기하신 건가 보다. 너무 놀라웠겠죠. 이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강단 있게 저런 종교 지도자들의 이 도끼 눈을 보고 있는 저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상을 뒤집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또 선포하시잖아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면서 그 제자들이 느낀 거죠. 유해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성전을 사랑하시고 이 열정이 감당을 못해서 그 열정이 나를 삼킬 정도다라고 예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냐하면 뒤에도 나오듯이 이 뒷부분에 내가 성전이라고 선포하시거든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물리적인 성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건물로서 성전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부활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에베소서에 얘기했듯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성전 그 자체이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 그 열정이 나를 삼켜버릴 정도인 거죠. 이만큼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는 이제 건물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 이 세인트 루카스 교회 건물이 거룩하거나 이 건물 자체가 신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의 열정을 본받아서 신약 시대가 이제 펼쳐지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 이게 제가 목사 고시를 볼 때 문제였었어요. 이게 문제였었습니다. 맞춘 사람이 많이 없었었어. 정답은 교회입니다. 네.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성령 시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여전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성년 시대로 가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물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동시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그럼 이 교회에 너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성전과 교회에 대한 열정을 본받아서 우리가 교회의 한 일원이고 이 교회를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는지 물론 가장 그 막중한 책임과 가장 1번의 우선순위의 위치는 당연히 저와 교역자들이겠죠? 근데 다르지 않습니다. 부디 이 성전을 향한 교회를 향한 열심을 예수님의 성전 청결을 떠올리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혹시 이 성전이 그렇게 흠이 있거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채찍을 이렇게 슥 준비하실 만큼 우리의 성전은 깨끗한가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이 귀한 선물인 교회를 같이 일구어 갈 수 있기를 제안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